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더 힘입으면서 때로 메마르고 거친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더 일치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과도 온전히 일치되는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삶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7장입니다. 177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217면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10절 말씀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나안 정탐을 올바로 제대로 하고 와서 바르게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온 회중들은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TV 종편 방송에 보면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정치적인 해설과 견해를 말하는 방송들이 많이 있지요. 진보 성향의 방송이든 보수 성향의 방송이든 대부분 자기 진영 사람들은 옹호하고 상대 진영 사람에게는 돌을 던집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서는 그 돌 던지는 힘이 훨씬 더 세지요. 그리고 그런 방송이나 영상 매체를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선동에 동조해서 흥분하고 같이 비난하고 또 그것이 집결되면서 서울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서 시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런 시위와 돌 던지는 것으로 진실이 밝혀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거대한 시위를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때에는 나라가 편안했나요? 또 문재인 정권 타도 집회가 무수하게 열렸고 아마도 그 여파 때문인지 정권도 또다시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안합니까? 벌써부터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는 집회가 여기저기서 열립니다.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느 한쪽에 참여해 돌을 열심히 던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위하고 돌 던지는 것에서는 진실과 진리를 드러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편에도 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내가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수준으로서는 내가 이 편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편을 옹호하고 저 편 쪽을 비난하기도 하고 성토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내 편을 들고 상대방을 성토하되 겸손한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잘못된 편에 서지 않게 되고 올바른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늘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과 판단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돌을 던질 때 오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위험에 처해지는 것처럼 그런데 참여하는 자가 될 위험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진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드러나게 됩니다. 10절 후반부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르게 정탐해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특히 10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해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해야 하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만 참된 진실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만 올바르고 진실하게 복된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소망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민주화되고 평등화되고 모든 다양성들이 인정되면서 여기저기서 자기 말과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좋게 말하면 다양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난장판인 거죠. 휴대폰 안에 있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는 좋게 말하면 모든 다양함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온갖 잡동사니들이 뒹굴고 있는 난장판과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높은 수준의 신앙의 경지에 있다 해도 이런 난장판 속에서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기도 어렵고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인지도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일수록 주님 오시기를 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빛과 어두움을 심판하시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시고 무질서한 이 세상에 참된 진리로 올바른 질서를 세우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세와 아론 같은 진실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정직하고 올바르고 하나님 정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화려함과 위엄이 나타났다는 의미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편에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 편에 서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이렇게 진실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폭력과 거짓으로 소멸시켜 버리려 하고 예수님도 이런 무리들로 인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현실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고 그래서 정직과 진실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심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수적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한 믿음의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백성들이 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영광으로 임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용광로에 철광석이 들어가게 되면 그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에 철 성분은 점점 더 순수해지고 잡석들은 제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진노로 나타납니다. 반면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전반부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다가 12절 후반부에 보면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진실한 사람인 모세에게는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영광은 이렇게 사람에 따라 진노로 또는 축복으로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단지 재림 자체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참된 영광의 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더 바르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다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만,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굳게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다시 오심을 더 사모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잘못된 정보 앞에서 아우성치는 백성들이 바르고 진실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르게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움직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힘으로 이들의 온 회중들의 이 광란 같은 모습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이었음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이 세상은 이렇게 죄악된 권능들이 힘을 갖고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멸시키고 악한 자들이 활개치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의 본문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이 땅의 어두운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구원과 축복과 생명의 자리로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의 손길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것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제 이 땅에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진실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정직함과 올바른 정의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든 또 언제 어느 때에 내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게 되든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의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더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더 자라가며 성숙돼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